민수기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구약 성경 235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235면 민수기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 말씀 먼저 받들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 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는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오늘 제목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광야 40년 세월을 다 보내고 이제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둔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에 모압 왕 발락과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 발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우리가 깊게 좀 유심히 살펴봐야 할 이유는 뭐냐면 이 두 사람은 마지막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두 짐승과 유사한 인물들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마지막 때에도 두 짐승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마침내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게 될 것인데 마치 이 발락과 발람이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이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약탈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파괴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약탈하느냐? 바로 우리 인생의 영혼들을 약탈하는 파괴하는 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탐닉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물질을 좋아하는 그런 아주 종교인이라 이 말이에요. 탐닉자. 그리고 백성을 망하게 하는 자, 무당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가 백성을 망하는 게 아니라 백성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도 시온산을 판국에 망하게 하는 그 일에 앞장선 사람이다. 그런 이름의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 마지막 때에도 이 세상 권세를 쥐고 온 세상 사람들을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약탈하는 그런 존재가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탈자를 위해서 일하는 선지자가 바로
발람과 같은 선지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 눈앞에 둔 상태에서 이 두 사람의 등장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의미심장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3장의 말씀을 여러분이 살펴보면 이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케 하려고 했지만 그 모든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 수포로 돌아가게 되느냐? 딱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로부터 저주를 받는다고 해서 저주받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누군가가 나를 저주했다. 아주 몹쓸 말로 저주하고 정말로 별의별 욕을 다 해가지고 동원해서 저주를 했다. 기분은 살짝 나쁘고 마음은 언짢아도 여러분 상관하지 말 것은 그 저주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저주한다고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망하지 않은 인생이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축복은 뭐냐? 단순히 여러분 내 손에 뭔가 물질이 있고 뭔가 내 손에 명예가 있는 게 그게 축복으로 보이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 많은 물질을 받고 가지고 명예를 가진 사람이 한순간에 추락하고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고 심지어는 죽고 사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 축복이 아닌 거예요. 진짜 축복은 뭐냐? 저주를 받아도, 저주를 누군가가 쏟아부어도 저주받지 않는 인생, 망하지 않는 인생이 진짜 축복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며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이와 같이 될 것인데 실상은 이와 같은 축복을 먼저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는 너희들에게는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애통함이나 곡함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도 여러분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게 되었으니 얼마나 여러분 축복의 인생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발락이 아무리 발람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이 종교인들과 협작해가지고 야, 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저주해야 되겠다, 저거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느냐, 별의별 굿을 다 해도 안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왜 안 무너지느냐? 우리가 특별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될 거라가 아니라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 다니면서도 여러분 상사가 여러분 부하 직원에게, 내가 만약에 부하 직원이다. 근데 상사가 나를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마음에 들지 않아 가지고 별의별 욕을 하고 저 빌어먹을 놈, 저거 있으나 마나 하는 놈, 그런 욕 하거든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속상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자존감도 낮아집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걱정하지 말 것은 그럼에도 그 저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 저주를 쏟아붓거든요. 세상 사람들은요 별의별 소리 다 합니다. 학생들은 또 어떻습니까? 학교에 가가지고 자기 친구들이 별의별 욕을 다 하고 별의별 저주를 다 합니다. 그래도 상관하지 마세요. 마음은 상하고 속은 여러분 기분이 정말 더럽지만 그래도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하지 않으니까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멘탈이 왜 강하냐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뭐 악성 댓글 얼마나 많이 답니까?
뭐 조금 뭐 누가 하다 보면 오히려 안 좋은 소리만 더 많이 합니다. 사람들은 악성 댓글 같은 거를 막 보고 고민하고 막 묵상하고 자기가 뭐 나 어떻게 이렇게 되나 해가지고 우울해지고 나중에는 뭐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저주 같은 소리를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상관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나하고는 무관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 보면 여러분 뭐 어떻게 개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막막 짖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개소리가 짖는 개소리를 들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물리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주를 쏟아부었다고 저주를 들었다고 저주받는 인생이 되지 않았다. 이게 바로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3장의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지 몰라요. 세상이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조롱하고 멸시합니까? 개독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들이 개라고 한들 우리가 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면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지나오면서 별의별 욕을 다 들었잖아요. 이게 뭐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든 부분들도 많았겠습니까? 많은 그것도 여러분 다 들었다고 해가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었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부모로부터 혹시 여러분 남편으로부터 또 혹은 자녀로부터 별의별 안 좋은 소리를 다 들어도 상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저주의 인생이 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불안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발락은 뭐냐? 이 세상 정치인이 여러분 종교인 거짓된 종교인과 합작해가지고 막 기독교 성도들 저것들 못된 것들 저것들 때문에 코로나가 우리들 때문에 됐습니까 여러분? 아닌데도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뭐 교회 다닌다는 것 자체가 참 민감하고 민망하고 요즘은 좀 얼굴 들기가 그럴 만큼 이 방송도 언론도 막 떠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인생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축복으로 바꿔버리니까.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저주를 받는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핍박을 받는다고 핍박받을 일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 하나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누군가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저주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한다면 어떤 세상적인 저주와 멸시와 조롱을 받는다고 해도 나와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게 뭐냐?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 멸시당했어요.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했어요.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했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와야 돼. 남편으로부터 정말 아주 그냥 몹쓸 소리를 들었어요. 너무나 정말 속이 상해요. 그럴 때일수록 어디로 와야 된다고요? 하나님 품에 와야 돼요. 여러분 부모도 자식을 저주하느냐? 저주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저놈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놈 그런 가정이 있더라고. 여러분의 가정은 그런 가정이 아니니까 그런 게 무슨 소린가 싶지만은 세상은 그런 가정들이 있더라니까요. 저놈은 태어나지 말아야 돼. 저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 저놈 때문에 내 인생이 내 팔자가 이렇게 사납다. 그런 말들을 막 진짜 자기 친자식인데 막 저주를 퍼붓거든요. 그런데도 상관없어요. 왜?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만 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만 한다면 상관없어요. 왜? 그 저주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버리니까.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누군가로부터 막 몹쓸 이야기를 듣는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지나가는 개소리를 들었다고 우리 인생이 망가질 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주님 품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믿음 안으로 우리가 주님 품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시고 차단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은것 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곳이 싫다고 떠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품이 싫어요. 나는 예배 드리는 게 싫어요. 나는 신앙생활 하는 게 싫어요. 나는 왜 귀찮아 죽겠어요. 나는 세상이 더 좋아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신앙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세상으로 자꾸 삐죽삐죽 나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려고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품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품어줘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집이 황폐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품으시는 거예요. 모진 그런 비바람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품으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 품을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된다? 세상의 그 저주를 우리가 다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저주를 하는데 우리가 피할 길이 있느냐? 피할 수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 저주는요. 사람은요. 말한 대로 되거든요. 그 말은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의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무당푸닥거리를 하고 하는 이유도 뭐냐면 진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막 저주를 하고 그러는데 저주가 통하는 사람이 있고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 누구에게 안 통하느냐?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 통해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나온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딴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삽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다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아무리 신나고 재미나는 일이 많아도 저주받는 그 인생이 여러분 아무리 신난들 그 신남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저주를 받으면 먹어도 맛이 안 납니다. 잠을 자도 잠을 제대로 못 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건 없는데 우리가 평안한 거예요. 그게 복된 인생인 줄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막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풍파가 불도록 그냥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내버려 둡니다. 사단이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그냥 허락합니다. 그렇게 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함을 통해 가지고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진다. 어떤 사람은 자꾸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와. 이런 환난과 시련과 역경의 바람이 불면 불수록 누구에게 온다고요?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서 모든 멸시를 당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자꾸 삐죽삐죽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네.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게 여기 있다가는 죽겠구나 하고 하나님 품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오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막 어려움을 당했다. 친구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뭐 누구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별의별 소리를 당하고 당하면 당할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와야 돼요. 하나님 품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함을 다 내놓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저주를 바꿔버려요.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는 저주를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꾸시기만 하면 되잖아요. 세상은요, 우리를요, 법적으로 우리를 저주할 때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사람은 법적으로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법적인 저주를 당하고, 물리적으로 저주를 당하고, 행정적으로 저주를 당하고, 뭐 별의별 저주를 다 당해도 상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에 있으면 내가 특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다 서울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난 지켜줘야 돼. 이 사람들은 다 하버드생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켜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점점 환난과 시련과 역경의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만 생각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 좀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만이 사단이 여러분 세상에서 온 사람들 지금 다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지금 옛날에 잘났던 사람들 경제적으로 잘났고 뭐 정치적으로 잘났고 뭐 학적으로 잘났고 했던 잘났던 사람들도 다 무너지잖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저주의 바람에서 벗어날 길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품 안밖에 없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알잖아요. 저주의 바람이 분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단도리를 취하느냐 막 부적을 달고 다니잖아요. 어디 가가지고 부적 하나 써주세요 하고 주고 막 여기 가지고 막 여기에 넣고 다니고 팬티에 넣고 다니고 베개에 넣고 다니고 뭐 어디 부적 붙여주고 막 그러잖아.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도 여러분 막 그냥 세점 보고 뭐 어디 가가지고 타로점 보고 하잖아요. 왜 봅니까? 뭐 불안하거든. 혹시 그걸 좀 저주에서 벗어날까 싶어가지고 무당 찾아다니면서 푸닥거리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 초과학의 시대에 뭐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가게를 한다, 사업을 한다 하면 아니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돼지머리를 잡아가지고 고사를 지내더라고. 왜 그럽니까? 아니 상관없으면 돼지머리를 왜 잡아요? 불안하니까. 우리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돼지머리 잡아서 고사를 딱 지낸단 말이에요. 떡도 시루떡 딱 해가지고 딱 고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또 결혼도 그냥 마음대로 못해. 세상 사람들은 결혼을 어떻게 합니까? 무당 찾아가서 날짜 잡아야 되잖아요. 와, 손 없는 날 머리 해가지고 막 결혼해가지고 좋은 날 받아가 결혼도 하고 좋은 날 받아가 이사도 하고 우리는 어떻게 이사합니까? 편한 날 이사하면 되잖아요. 그냥 편한 날 이사하면 돼. 누가 좀 싸게 이사한다면 그쪽으로 가면 돼. 우리는 그래. 왜? 우리는 저주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 저주 안 받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해요. 그런데 한번 봅시다. 아니 그렇게 고사를 지냈으면 망하는 가게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데 왜 망하느냐 말이에요. 그건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부적을 여러분 팬티에 넣든지 속옷에 넣든지 베개에 넣든지 넣어도 여러분 망하는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렇게 여러분 날짜 잡아가 결혼을 했는데 왜 그 가정이 깨어지고 헤어집니까? 아니 그렇게 여러분 날짜 잡아가 이사 갔으면 그 가정이 여러분 불이 일어나듯이 확 일어나가지고 잘 돼야 되는데 가정이 쪽박차고 망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저주는 피할 수가 없다. 이 저주의 바람이 세상에 불고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립니다. 정치인도 넘어져요. 경제인도 넘어져요. 배운 사람도 넘어져요. 남자든 여자든 할 것 없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누가 안 무너진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 무너진다. 아니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 한마디가 왠지 내 마음을 평온케 하는 거예요.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저주를 한다고 저주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직장 일 때문에 누구 때문에 좀 원통한 일, 억울한 일, 뭐 별의별 여러분 속상한 일 다 당해도 그거 빨리빨리 툭툭 털어버리십시오. 왜?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축복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만 한다면 분명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생명이요 빛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시요 빛이시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사망이요 생명입니까? 사망입니까? 생명입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어둠이 아니라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금의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생명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어둠이 아니고 빛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떠나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세상에서 이상한 일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원통한 일 당해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아라. 툴툴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신 차리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 뭐 어느 대학을, 좋은 대학을 가야만 잘 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 대학을 가야만 잘 된다. 아닙니다. 이 대학만 가야 잘 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서울대학 가고 뭐 가고 했는데 그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성공은 안 하더라는 거예요. 못 하더라는 거예요. 왜? 축복은 거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가라고 하는 대로 가면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여기 가도 되고 저기 가도 돼. 내가 이 직장에 가야만 꼭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이 직장에 가든 저 직장에 가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았다. 그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우리가 백신 맞아가지고 죽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지금 백신 맞아서 죽는 사람 그냥 방송에는 안 나왔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거는 말 안 하더라고. 여러분, 세상은 이 저주에서 여러분 벗어날 길이 없어요. 살아보겠다고 백신 맞았는데 여러분, 학생이 고등학생이 죽고 청년이 죽고 그래요. 물론 다 죽은 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재수 없으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여러분 멀쩡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 주사 맞았잖아요. 멀쩡한 이유가 뭐냐?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뱀을 집어 올리며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정이 있을 것이다. 이런 표징이 따를 것이다. 표적이 따를 것이다. 뱀을 집어 올리며 그랬어요. 뱀을 집어 올리면 여러분 뱀 한번 집어 올려 보십시오. 그 뱀이 가만히 있는지 물어버리죠.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는 독사를 그냥 함부로 잡아라 이 말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이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 잡았는데 이거 알고 보니까 이게 뱀이야, 뱀. 독사야, 독사. 좋은 일인 줄 알고 이 일을 시작했는데 이게 우리한테 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내가 이 사람하고 동업을 했어. 나는 이 사람이 너무 좋은 줄 알고 동업을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뱀 새끼네. 근데 그게 나를 이용해 먹는 인생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인 줄 알고 함께 친구를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뒷담화하네. 그런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 스트레스 받고 그래가지고 억울한 일 당하고 그래가지고 막 별의별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다 당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무슨 여러분 우리가 손으로 뱀을 집어도 들어 올려도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에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이 독인데요. 청산가리인데 이제 저는 마십니다.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좋은 것인 줄 알고 먹었는데 우리를 해하려고 죽이려고 그렇게 여러분 이 안에 독이 들어가는 것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백신을 우리가 살라고 백신 맞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살라고 백신 맞았는데 누구는 죽었어. 누구는 병신 당했어요. 누구는 혈액암 걸려요. 근데 우리는 멀쩡해. 왜 그럴까요? 체질이 좋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백신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우리가 여러분 무슨 의사입니까? 근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고쳐주십시오. 이 사람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축복을 합니다. 근데 돼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주셨고 그런 은총을 주셨고 그런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인 줄로 깨닫기를 바라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슬퍼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와 이런 것들이 불어닥친다 해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우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누구를 믿는다고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백신 맞을 때 여러분 죽는 사람도 있고 잘못되는 사람도 있고 심장마비로 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저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날 때도 하나님,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을 항상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이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저는 주사 맞아요. 다행스럽게 목사님만 그 목사님 그렇게 안 해도 다 살던데요. 물론 그 사람들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믿음으로 맞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환란이 오고 비바람이 와가지고 막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속상한 일 당하고 친구로도 배신당하고 멸시당하고 이런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느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그냥 원망 불평하고 우울해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은 뭐냐,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로 와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로 와. 내가 지켜줄 테니까. 네가 믿었던 그 사람이 진짜 친구가 아니라는 걸 이번에 알았잖아. 진짜 너의 친구는 나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니까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이 확신하게 된다면 2022년도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라면 2022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도 여전히 나를 지켜주시겠구나.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겠구나.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2022년도를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 지금 12월 달인데 12월 달에는 해야 할 게 뭐냐면 한 해를 뒤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2022년도를 기대해야 돼. 매년 그래야 됩니다. 뒤돌아보니까 모든 게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민수기 23장 여기에 보면 발람이 여러분 세 차례나 이스라엘 저주합니다. 세 차례나 저주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저주가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은 없다 그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우리를 저주하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여러분 곤란하게 하겠지만 상관없다. 우리가 누구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말씀 듣고 아멘으로 진심으로 정말 믿어지면 그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뭘 그런 일이 그러면 또 그 사람은 그 믿음대로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받지 않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하나님, 저는 그런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됐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22년도에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제적인 바람, 또 여러 가지 여러분 인간적인 그런 여러 가지 갈등, 별의별 어려움이 있어도 너무 낙심하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 바라보시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질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만 있으면. 근데 주님 밖으로 떠나면 안 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